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죽을 때 축복하고 경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야곱이 그의 손자들을 축복한 창세기 48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이전에 바로 창세기 47장 31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고 그리고 야곱이 경배하였던 이 두 본문이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 여기서 야곱이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점에서 이삭으로부터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삭도 믿음으로 축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야곱도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점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그 신앙과 삶을 계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야곱도 이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요셉도 또 그의 아들들이 이곳 애굽 땅에서 다 죽지요. 그런 점에서 그의 아들들과 공통점이 있고 야곱의 인생과 그의 아들들의 인생이 또 그다지 다르지 않은 그런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배경이 되고 있는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죽는 자신들이 아니라 장차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창세기의 주인공이 되는 이 족장들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으로 끝나는 이 족장들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를 것에 대한 그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요셉으로 끝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4대를 넘어서 손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야곱을 중간에 위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자손들 전체를 5대로 나누어서 그 야곱을 중간에 위치시키는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한 이 사건 가운데 특별히 이 야곱을 믿음의 모범으로서 보여주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하겠고 또 우리들의 인생관과 우리들의 삶의 이러저러한 원칙과 이런 가치의 우선순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여기서 지금 죽음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사실은 이 죽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죽음이거든요. 사실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느끼기는 가장 멀리 있다고 느끼는 게 또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게 죽음인데, 맞이할 수 있는 게 죽음인데 또 나하고는 영원히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와 속임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상 죽음 앞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그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기까지 겪는
일반적인 그 죽음의 수용 과정을 5단계로 나눈다고 해요. 이게 첫 번째가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안 죽는다. 여러분들도 오늘 안 죽을 걸 아시고 내일 사실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예배 나왔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죽을 줄 알았으면 여기 안 나왔을 거예요. 딴 거 뭐 하셨겠지. 정리하셨겠지. 그러니까요. 이게 또 뭐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부정을 합니다. 부정을 해요. 이게 이제 병원에서 종종 이런 불치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의사로부터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주를 넘기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3개월 넘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 머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안에서 거부하고 저항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를 회피하고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당신이 3주 안에 길면 3주 정도를 사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 그것은 뭐 병리적으로 이렇게 임상학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경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다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상태 뭐예요?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죽어야 되는가 보구나. 죽는다면 이게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부정 다음에 그 부정의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죽음이 자신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은 분노라고 합니다. 분노, 화가 난대요. 그럼 이제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그리고 다른 때도 아닌 지금 해서 이런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그것도 사실은 아직 죽음을 수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경과가 좋아서 이제 다 나았다 싶었는데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들었대요. 다시 이것이 재발이 되어서 더 위험한 것으로 전이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죠. 그분이 이제 보인 반응은 분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화내고 밖에서도 화내고 누구를 만나도 화내고 혼자 있어도 화내고 이것이 사실은 뭡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지만 근데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안에서 이제 분노가 막 일어나요. 분노가. 그러다가 이제 분노가 좀 잦아지고 좀 사그라들면 이제 감정이 화라산같이 폭발하던 감정이 이제 좀 차분히 가라앉으니까 이성이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단계가 타협이라고 해요. 타협.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죽음을 연장시켜 볼까? 이건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더 잘 고칠 수 있는 뭐 어떤 대안이 없을까?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죠. 이 안에 이제 타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다른 의사를 찾아보고 어떤 가능성도 찾고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우울감이라고 해요. 그렇게 본들 1년이나 2년이나 연장시켜 본들 그 삶이 끊임없는 치료의 과정이고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생활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깊은 우울감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마지막 죽음 직전에 수용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겠고, 건강한 상태로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가는 상태에서 이 죽음을 수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참된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여러분들은 수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죽어도 좋아. 그런데 지금 죽기보다는 좀 이따 죽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바른 수용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는다 해서 겁날 건 없어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나쁘지 않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이게 수용 상태예요. 이게 수용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대부분이 가장 그 초보적인 부정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는 전혀 죽음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죠. 그러니까요, 예배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이게 답이에요. 이건 죽음을 부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없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죽음을 부정하기 때문에, 죽음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이제 알아가는 뭐 이런 상황, 그건 이제 부정의 단계에 넘어선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으로 표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최소한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삶의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냄새가 나요. 종교인의 냄새. 이게 이제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부정의 단계 다음이 뭐라 그랬어요? 분노라고 그랬잖아요. 하긴 하는데 막 짜증내고, 기도하면서 짜증내고, 예배드리면서 짜증내고, 모함에서 짜증내고, 이게 이제 분노의 단계죠. 그러니까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언제는 또 하는 데 했다가 언제는 안 하는 데 했다.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든지, 할 거면 쭉 하든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요? 이 감정에 따라서 들쑥날쑥 막 하니까. 그럼 이제 타협하는, 慣생기게 타협하는 일들이나 신앙 안에서. 그럼 하나님 내가 딴 걸 몰라도 주일은 내가 꼭 갈게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요, 그게 되나요? 주일이 안정이 되고 나면은 뭐 수요일이, 금요일이 새벽 기도가 자꾸 생각이 나고 찜찜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인의 우울감이 이렇게 있다. 자유롭지가. 이렇게 해도 자유롭지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그것이 나의 삶으로 딱, 이건 진짜 나를 위한 거고, 이게 정말 내 인생을 뭐 죽고 난 이후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이게 가장 복된 것이구나.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수용하는 단계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이게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성경에서 가르치는 또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게 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라고. 그렇죠?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래서 자연스러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과정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태고 쪽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죽기까지 모두 죽으니까 죽기까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또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어떻게 즐겁게 살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죽기까지 이름을 남겨야지.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남길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을 숙명으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나 내용, 질을 결정을 합니다. 보통은 다 그렇죠.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단순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죽음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죽음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란 이제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순간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이것이 실감이 되지 않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구원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또 두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인데, 구원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돼요. 새로운 인생이. 그래서 죽을 때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 앞에서 어떤 사람은 낙원의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기다려지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은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겪어보지도 못했던 고통과 슬픔과 이런 두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확히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요, 이 둘이 섞여 있어요. 낙원의 삶과 지옥의 삶이 섞여 있어서 어떤 날은 좀 기분도 좋고 이렇게 살만 나는 것 같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 이런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지금 당장, 아니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아침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 하는 이런 때도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하루 속에는 뒤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소망도 가졌다가 절망도 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죽음 뒤에 시작되는 이 삶은 아주 순결합니다. 그냥 완전한 천국이든지 완전한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고민이 없어요. 왜? 그냥 딱 그 하나니까. 좋으면 한없이 좋든지 괴로우면 한없이 나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좋은 것은 좋아서 그걸 누리느라고 다른 생각 못하고, 예? 괴로우면 괴로워서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는, 이것이 죽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야곱은 죽을 때에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가가들,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했고 그리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 죽었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 글쎄요, 여러분도 이렇게 죽어라. 이렇게 잘 죽어라. 잘 죽어라. 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야곱이 누린 이 죽음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의 이 말씀, 그 야곱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이 설명을 통해서 사실은 야곱의 모든 인생의 결정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 끝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디 믿음으로 행한, 죽을 때에 야곱이 믿음으로 행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시고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영광과 수치를 항상 동시에 누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취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렇게 나쁜 일을 여러분이 만났다고 해서 막 절망하고 그게 분노할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순서의 문제인 거지, 이 세상의 정체가 어떻게 해요? 오락가락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체라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무엇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이 세상은 원래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다. 그러니까 영원한 그 행복, 영원한 선을 추구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기대를 걸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을 때에 야곱이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일에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첫 번째, 죽을 때에 야곱이 행한 일,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 여기서 각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한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요셉에게 장자권이 상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에게 장자권이 상속된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큰아들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재산을 나눌 때에 2배의 몫을 장자에게 상속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곡만 그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11번째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2몫을 주면은 반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2몫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요셉에게 장자권이 상속되었는가 하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야곱으로 보면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손자 둘을 할아버지인 야곱의 족보에 편입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자를 아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손자들을 그 삼촌들의 반열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손자 둘이 원래는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분깃을 나누어 가져야 되거든요. 원래는 얘들이 2분의 1씩 가져야 되는 거죠. 왜? 야곱이 요셉에게 준 1만큼의 그 분깃을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반씩 나눠 가질 거니까. 또 사실은 반도 아니죠.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왜? 므낫세가 형이니까 므낫세가 3분의 1을 갖고 에브라임은 3분의 1을 갖겠죠. 그런데 요 아이들을 야곱이 아들을 삼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받아야 할 그 분량의 상속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아들이 되긴 됐지만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2배의 몫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의미하는 바가 뭐다? 결국은 요셉에게 장자권이 상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런데요, 불법을 저지르진 않았죠. 요셉에게 2배를 주진 않았으니까. 그러면 손자를 아들로 만들어버린 거, 그것도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입양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한 이 사건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뭐다?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이게 절하는 볕단의 꿈을 꾸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이 2번의 꿈을 꾸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절할 것이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요셉에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였거든요. 그 계시가 사실은 성취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뭐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장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장자가 된다고 하는
그 일이 성취된 사건, 이게 이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의미이다. 또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줘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상속이 되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던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은 장자권의 축복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사기잖아요, 사기.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장남과 차남이 뒤바뀌었죠. 원래 장남인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차남인 야곱이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꿔버렸죠. 그것과 또 그렇게 장남과 차남이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데에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순서가 바뀌는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거니까 데려가라 그랬을 때, 요셉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이제 아버지 앞에 세우는데,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제 축복하는 건 장남이고 왼손으로 축복하는 게 이제 그 다음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아버지의 오른쪽에, 그러니까 요셉은 왼팔이겠죠. 왼쪽으로 장남 므낫세를 세우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왼편에 그쪽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런데 그때 야곱이 축복을 할 때, 그러면 그대로 이제 축복을 하면 그냥 장남은 장남에게, 그리고 차남은 차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할 텐데, 야곱이 손을 바꿔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원래 그 장남의 축복을 장남이 받도록 했는데 야곱이 이걸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축복을 받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과 유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한 번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장자권을 가로챘잖아요. 동생인데 형의 축복을. 그랬던 야곱이 이제 자기 손자들에게 또 이거를 엇갈려서, 그러니까 위쪽으로 받을 때는 사기쳐서 받고, 아래로 또 줄 때는 아들 뜻과 반대대로.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아버지 뜻도 거스르고 자식 뜻도 거스르는 이런 인간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그 족장의 역사에서 중심에 세웠다고요. 그래서요, 뭐 다 우리를 닮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닮았다고 하는 게 야곱이에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 이게 이제 야곱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남이 이쪽이고 차남이 이쪽인 줄 알면서 엇갈려서 축복을 한 이 사건, 이것을 지금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야곱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머리 써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등쳐먹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기력이 쇠어지고 눈이 거의 다 멀고 정신도 혼미해서 나한테 속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뭐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원리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가복음 10장 31절에 기록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에 보면 천사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천사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 된 천사들은요, 나중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을 섬겨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적용하면은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먼저 하나님 자녀된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나중에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되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구나, 이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사건이 그렇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지금 경배한 사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 지금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러면요, 야곱이 경배한 게 누굴까? 야곱이 경배한 게 누굴까? 그럼 경배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절하는 거잖아요. 경배하다라는 말이 절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제 창세기 47장 31절의 사건인데, 우리말 성경에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사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창세기 47장 31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킨다고요. 맹세해라.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창세기 4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지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76쪽입니다. 30절과 31절을 우리 같이, 창세기 47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지금 야곱이 지금 마지막으로 한 청이 유언이죠. 30절에 있습니다. 이게 뭐 하라고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이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죽는다는 거죠. 나를 어떻게 해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데려다가 장사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랬더니 요셉이 내 아버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31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킨 거예요. 절대로 어기지 못하도록 맹세를 시킨 거라고요. 너 그러면은 맹세해라. 이때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키도록 이렇게 야곱이 죽어가면서 요셉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 요구를 한 거예요. 너 나 죽으면은 나를 가나안 땅에 갖다 장사 지내. 네. 너희는 진짜로 맹세해야 돼. 하나님께 맹세해.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맹세를 듣고 나서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 어떻게 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여기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뭡니까?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이곳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으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고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키고 그 다음에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의미하는 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유언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네. 장세기 47장 31절에는 경배한 게 어디예요? 침상머리잖아요. 침대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침대가 아니라 지팡이라고 했잖아요. 지팡이. 침대 머리가 아니라 지팡이 머리라고 했잖아요. 왜 이랬을까? 이것은 70인역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70인역 성경은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에 침상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침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70인역 성경에서는 지팡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원래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아야, 어여 하는 이런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다고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자음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가 광야 교회잖아요. 그럼 히브리어로 우리 광야 교회를 이렇게 글로 쓸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역, 이응, 기역, 히읗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기역, 이응, 히읗, 기역이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어떤 모음을 붙이냐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나왔던 그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성경에 있는 어디를 따가지고 하는 건데 그 기본적인 것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거기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어떤 의미어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침대, 침상을 의미하는 말이 미타라는 말이거든요. 미타.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타니까 미음, 티읕, 미음, 티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흐 소리 이제 모음으로 표시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히읗 같은 게 있어요. 히읗. 그래서 미음, 티읕 그리고 히읗 이렇게만 써 있어요. 옛날 그 히브리어 성경에. 근데 훗날
그래서 이게 이제 읽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모음을 붙여요. 왜? 그러면은 이제 그 발음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에서는 미타, 이 침대를 의미하는 여기에다가 모음을 아와 에를 붙여서 이걸 마테라고 읽었어요. 마테. 이 마테가 뭐냐면 지팡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게 지파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이 마테는 지팡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지팡이가 가지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12지파 할 때 그 지파가 이 마테예요. 그래서 70인역에서는 미타를 마테로 읽은 것이고, 그래서 침상을 지팡이를 의미하는 마테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음역의 차이일까? 아니면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을까? 저는 이제 여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상 위에서 했다라기보다는 마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12지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파. 그러니까 지파 위에서 그러니까 그 축복이 누구를 향한 축복이다? 12지파 모두에게 주는 축복이다. 이런 의미로 70인역 성경이 번역을 한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의 내용과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는 침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팡이라고 기록한 이유다. 그 차이는 아시겠죠? 직접적인 원인은 70인역을 인용했기 때문이고 70인역에서 그 침상을 지팡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히브리어의 특성상 모음을 다르게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그것이 침상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에게서,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그때 그 사건의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는 12지파 전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2지파 위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야곱에게 요셉이 맹세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뒤이어서 야곱이 절을 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창세기 40장 31절에 하나님께 경배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는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이 작은 글씨로 쓰여 있거나 뭐 밑줄 치여 있거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원문에는 없는 것을 끼워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는지 누구에게 경배했는지 대상이 안 나와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근데 우리말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창세기 49장 31절에서 말하면 의역한 거라고요. 왜요? 왜? 하여튼 절을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야곱이. 그런데 성경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37장 그 10절에 야곱이 요셉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왜요? 절하는 것 때문에. 형들이 절하고 아버지도 절한다는 그것 때문에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라고 형들이 너한테 절해? 나도 너한테 절한다고 꾸짖었다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계시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인데 야곱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죽기 직전에 그걸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이 나더러 내 11번째 아들인 요셉 이놈에게 절하라고 하신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7장 31절에서 야곱이 절한 대상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께 절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 절한 거라고요. 요셉에게. 근데 요셉에게 절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는 믿고 받아들인 거죠. 그때 뭐 야곱이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수치도다, 뭐 가문의 망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뻤던 거예요. 기뻤던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기꺼이 그렇게 요셉이 꾼 꿈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때 버럭 화를 내고 야단쳤던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킨 후에 경배를 했다는 것은, 아들에게 절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아들 요셉에게 절할 때 그것은 아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한 거예요. 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아들에게 절했다. 믿음으로 절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했던 맹세를 지킵니다. 창세기 50장 5절과 6절에 보면 바로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얘기해요. 왕이시여, 내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자신의 몸이 가나안 땅에 가서 묻으라고 유언을 남겼고 저한테 맹세를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할 거니까, 신의 진노를 하면 이 애굽에게도 우환이 있을 겁니다. 뭐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허락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장사 행렬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창세기 50장 13절에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아내와 자기들의 가족의 무덤을 삼으려고 산 땅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그게 그래서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곳, 거기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리브가와 레아도 함께 거기에 매장돼 있죠. 거기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장사를 지낸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맹세했던 맹세를 지키는 사건이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경배했을 때 믿음으로 그렇게 경배했다 그러니까 첫째 뭐겠어요? 요셉이 맹세를 지킬 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절할 때 고맙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들 요셉아, 아버지 유언을 지켜줄 것을 지켜줘서 고맙다. 이렇게 그걸 고마운 거예요. 아니 얼마나 고마웠으면 아들에게 절까지 할까. 죽어가는 아버지가 유언을 말했는데 그 유언을 아들이 지키겠다고 하니까 죽다 말고 일어나서 어떻게 절까지 했을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나를 묻으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요셉은 단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킨 것 뿐입니다만 야곱은 죽으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는 거죠. 얼마만큼? 아들에게 절할 만큼. 아들에게 절할 만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 뭐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부활의 소망. 아, 내가 거기에 가서 묻힌다면 나는 부활의 소망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네 아들한테 절하라고 하셨던 거구나. 아, 내 부활의 소망이 누구를 통해서? 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들한테 절하라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이룰 그 부활의 소망이 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할 만큼 기쁜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고 믿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절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였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산수에 가면 사실은 누가 누구한테 절해야 돼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들한테 절하셔야 돼. 산수에 가면 여러분들이 절할 때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할 때 누워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어나서 맞절하고 계시다고요. 왜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자손이 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조상이 믿음의 자손에게 절할 만큼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 그게 뭐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요셉 자신도요, 그냥 자기가 형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아버지보다도 높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불교 신자보다 더 잘 살고 무신론자보다 더 잘 살고, 네? 나보다 먼저 부자 된 사람보다도 잘 살는다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요셉처럼 기복적으로 세속적인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 부활의 소망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그럼 그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는요,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는 혈육의 정으로 아버지 신분의 이 자식과 아들의 순서까지도 버릴 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 바로 뭐다? 부활의 소망이다. 그것을 야곱은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죽을 때 믿음으로 행한 이 두 가지의 일을 통해서 그 야곱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살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수고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고 또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뜬눈을 지새며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요,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가 제약가림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된 야곱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인간으로서 살았던 야곱의 인생은 사실은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형제간에 그 상속 문제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관계가 됐고, 그래서 집을 떠나야 했고, 그래서 간다고 간 게 이제 외삼촌 집에 얹혀서 살았는데, 거기서조차 외삼촌한테 이용당하고 속임당하고 그러니까 그 분을 내고 말이죠, 사기까지 당하고 2번이나 장가들었잖아요. 라헬을 사랑했던 라헬하고 결혼할 줄 알았더니 연사포 폭 씌워놓고, 그 당연히 그 라헬인 줄 알았지 언니인 줄 알았나.
그 첫날 밤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언니가 나 사실은 언니요. 그 얼마나 황당했겠냐고요 사실은. 그럼 그때 여러분이 남 얘기니까 그러지. 여러분들이 입장 바꾸고 생각해보세요. 예?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결혼했는데 진짜 마음에 오는데 저런 남자하고는 진짜 내가 결혼할 수 없는데 내 남편 그 동생이 내 남편을 만나서 너무 좋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떴는데 형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입장을 바꾸니까 조금 오죠 느낌이. 그랬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진짜. 예? 뭐 다 막 끝내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엄청 사랑한 거예요 라헬을. 근데도 꼭 참고 산 걸 보면 그랬던 야곱이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하냐고요. 이게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외삼촌 라반도 속여가지고 뭐 도주를 해서 또 뭐 붙잡히고 또 그 야곱의 인생은 사실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인생의 마지막에 죽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180도 그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 소망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왔던 인생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이 죽을 때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는요 그냥 별빛 하나 없는 깜깜한 인생과 같았을 거예요. 기구한 인생. 네? 거기다가 그렇게 사랑했던 말년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먼저 앞세워버렸잖아요.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자식을 먼저 앞세우면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식을 먼저 떠난 부모의 가슴에는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런 경험은 안 하셔야 돼. 절대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내 안에 무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무덤에서 나오는 그 서리와 같이 차가운 냉기가 항상 이 안에 있고요. 네? 무덤에서 나는 썩은 내가 이 안에 있어요. 그 무슨 뭐 고기를 먹고 뭐 아무리 맛난 걸 먹고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아무리 호화로운 집에서 산들 몸이 따뜻해지지 않고요. 몸에 향기가 없어요. 썩은 내가 나고 몸에 한기가 도는 인생이에요. 이게 그런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 만한 것은 뭐예요? 믿음에 대한 반전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반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요 직전까지는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뭐예요? 깜깜한 밤이었을 거예요. 나는 진짜 한 치 앞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왔어. 순간순간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고 또 가면 갈 때마다 매사 걸리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그냥 살아왔어. 그냥 깜깜한 밤중을 그냥 살아온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야곱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 깜깜한 밤하늘에 폭죽이 팍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어둠을 물리치는 아름다운 빛들이 찬란하게 빛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야곱이 죽을 때요 하늘을 본 거죠. 인생을 돌아보니 깜깜했는데 죽을 때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죽을 때 이렇게 죽으세요. 이게 아니죠. 어둠을 빛으로 바꾸세요 이 말이죠. 언제? 지금 당장. 최대한 빨리. 죽을 때 그러지 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오늘 당장 어둠과 같은 여러분 인생에 있는 그런 어둠과 같은 불행과 이런 부정적인 이 모든 것들이 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설입니다.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웠으면 아버지가 돼서 고맙다고
아들에게까지 절을 했을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참으로 믿어지고 또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축복하고 경배하는 믿음 결국 아들에게서 하는 거예요. 네. 죽을 때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고 아들에게 절을 하게 한 이 믿음, 이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손들과 정말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게 한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소원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절하는 것보다 더 망신스럽고 더 자존심 상하고 클 게 뭐 있겠어요? 세상 살면서 사람들한테 좀 자존심 좀 망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무시당하고 망신당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릎 꿇는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들에게 뭐 당할 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은 거칠 게 없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들끓어요? 부활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부활, 첫째 부활 하는데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 뭘 보고 알아요? 사람들한테 들끓느냐 안 끓느냐. 이 아버지가 자식한테 절해도 이거는 뭐 감사하다고 하는 게 부활의 소망인데, 과연 당신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 누가 나를 막 그냥 망신을 주고 해도 가슴이 넉넉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고요. 예? 물론 지금은 아니지.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되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지만, 근데 아니, 정말로 그렇게도 좋은 사람이 된다면 좋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게 해도 좋을 만한 어떤 분명한 이유,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첫째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자산인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의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왔던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야곱이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아들에게 절을 해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라.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라. 내가 살았던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아들 요셉아, 네가 지금 총리가 되어서 그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서 만민들의 존경을 받고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있지만, 또 너 하나로 인해서 내 자손들이 애굽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아버지 봐라. 자식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도 내려놓을 만큼 더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줘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줘라.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세요. 어떻게 살라고 하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서 살아라.
여기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 버리고 하나님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선 우리에게 예수님만큼 그렇게 버릴 만한 게 없고 버려도 그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마치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와서 멸시천대를 받으며 살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과 사실 일에 비교하면은 야곱은 또 이것도 안 컸다. 이건 또 점수하는 거잖아요. 왜?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 꿇는 정도입니까? 그렇게 무릎 꿇겠다고 왔다고 얻어맞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인데 예표로 하긴 좀 그래. 눈꽃만큼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의 삶의 모본은 누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저도 하늘 영광을 버리는데 예수님도 세상 영광 버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 세상 영광은 하늘 영광보다 못한 거지 다른 게 아니다. 하늘 영광 버렸다는 건 모든 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도, 명예도, 뭐 인정도, 재산도, 건강도, 생명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 나라 소망이다. 첫째 부활의 소망이다. 근데 야곱은요, 그걸 누렸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 지금 어디 있게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그 죽을 때 그 이전에 살았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천국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죽을 때 나도 선택해야지. 제발 이러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